각성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자유복음 통일로 뜻을 세우셨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한 사람과 또 여러 사람과 또 여러 교회가 다 하나가 되고, 특별히 우리 애국 세력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두 저희 기도와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정말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특별히 이 교회에서 깨어서 많은 교회들이 시대적인 사명과 역사적인 이 순간을, 이 시간들을 아버지 정말 각성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임은 목사님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또 미국으로 들어가서 또 주님께서 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와 또 만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말 넉넉히 강건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 우리의 시간 프로그램 한 순간 순서마다 다 주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2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서 오뚜기 가지고 놀던 생각나십니까? 요즘에도 아마 오뚜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오뚜기 있죠? 예, 있어요. 그죠? 오뚜기 나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딱 쓰러뜨리면은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일어나죠. 왜 오뚜기가 다시 일어납니까? 오뚜기를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무게의 중심을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끔 그 맨 아래다 탄탄하게 무게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완전히 쓰러져 갔다가도 발딱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아주 오뚜기 같은 사람이야. 우리 오뚜기 식품의 장로님, 제가 친형님처럼 한 30여 년간 지내던 분이 몇 년 전에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삶도 야, 저분은 오뚜기 식품의 창원 멤버인데 정말 오뚜기 같이 사셨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뚜기 같은 신앙, 오뚜기 같은 나라,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지면은 일어난 게 몇 번이죠? 7번. 8번이죠. 8번. 넘어진 것만 7번이니까 일어난 걸. 저는 우리나라 정말 아마 전 세계에서 나라들이 뭐 싸우는데 이토록 피 튀기게 맞은 나라, 뭐 외국을 한 번도 침범 안 했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우리도 외국 많이 침범했죠. 고구려 시대에 영토를 넓히려고 얼마나 많이 침범하고 만리장성이 우리 때문에 만든 건데 우리는 침범 안 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중요한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침략을 당하고 지금도 살고. 근데 과거는 외부의 적의 침략으로 우리가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우리 내부를 더 힘들게 해.
나라가 망하는 거는 전 세계 한 23개 큰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외부의 침략으로 망한 역사는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개가 내부의 부패나 내부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하는 꼴을 볼 때요. 제가 또 놀랐습니다. 제가 상당히 그래도 SNS를 통해서 교감을 주고받던 후배인데 잠깐만 후배죠. 근데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논평을 해서 딱 달았더니 논평을 빼버리고 이 탄핵 지금 이 10월 3일에 모였던 요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저하고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밑에 SNS에 쫙 보니까 성경 말씀 쫙 달고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 믿고 그 사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거시게 할 것 같아요. 왜? 한국의 교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동시에 두 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는 저놈 죽여주십시오. 저쪽에서는 이놈 죽이십시오. 다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의 교회예요. 저는 놀랐어요. 이 친구가 그렇다고 쭉 볼 때 좌경사상은 아닌데 이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 선동죄니까 이거 다 잡아들여야 된다. 한국의 경찰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이거 갖고 내란 선동이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놈들이? 탄핵을 시키는데 이거를 탄핵을 안 시키면은 폭동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오던 걸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전동에서. 아니 트랙터는요 이 규모를요 이따만 합니다. 그건 거의 탱크예요. 그걸로 밀고 오면 경찰이고 군인이고 다 죽어요. 아니 여기 광화문에서 저는 처음에 6개월간 제가 이쪽 저쪽 다니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야, 현직 대통령의 모가지를 단동 잘라서 애들에게 차게 하고 사약을 먹이고 대기업 총수들 감옥에 하고 이거는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문제다. 공산주의가 해답이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무시, 현직 대통령 무시, 모든 거 다 무시. 아니 이거 갖고 무게를 따지면 웃기지만은 야 니네 과거에 한 짓이 뭔데 그때는 다 합법적이고 우리가 여기서 말 몇 마디 했다고 이게 내란 선동죄야. 이런 짓을 적어도 하나님 믿는 놈이 두 가지를 보고 해요. 제가 그 자리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문제는요. 그들도 기도하고 그들도 성경 말씀 찍어 붙이면서 한국 내부가 이렇게 심각하게 있다는 게 잘못하면요. 6.25 때 북한군이 죽인 숫자보다 이렇게 서로 간에 갈라져서 피 튀기게 죽인 사람들이 그게 더 많아요. 우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에요. 삼족이 총살당했으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삼족 총살당한 집안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걸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당신 한번 그렇게 당하고 그런 말 할 거야?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할애비, 할미, 큰아버지, 큰엄마, 작은아버지, 넷째 삼촌, 다섯째 삼촌, 사촌 형까지 싸그리 이틀간에 총살당했는데 너 한번 그런 경험해보고 그런 소리 해?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집안입니다. 어려서 왜 아버지가 정초만 되면 제사를 지냈거든요. 우리는 무종교였으니까. 왜 저렇게 우시는가 했는데 보니까 그냥 너무 억울하고 아마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범죄자로 안 나간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건 세상이 들었거든요. 우리 집안이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피덩어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걸 이렇게 서로 쳐 죽이는가. 그게 저쪽 빨갱이 북한군이 중공군이 죽인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총질학. 지금요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총질하게 생겼어요. 저 아는 목사들 중에 이번에 제 후배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내란 선동죄로 전부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심각하구나. 그러나 우리 시편 1편에 있듯이 악인과 의인 두 가지를 쫙 대조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너희 바람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조국 이놈! 문재인 이놈! 너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시면은요, 저거 바람에 나는 개예요. 지금 똥줄 탈 거예요. 이게 언제 폭도로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인산인해가 여러분 사람이 한번 확 돌아가면요, 총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중공군 인산인해 인공전술 쓴 게 뭡니까? 니네 총알이 많은가 우리 숫자가 많은가 해보자 해서 겁이 난다 그러잖아요. 쏘면 쓰러지면 밟고 오고 그러니 사람 겁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기질이 있습니다. 한번 확 돌아버리면요,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꾀를 써서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역사의 심판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무슨 국가 자살을, 여러분 나라 대통령이 돼서, 저는 정말 수치스러운 게 자유한국당에서 요번에 국감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9번 정상회담을 했으면 돈을 얼마나 썼는가.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세계 구경 다 시키잖아요. 그러면 정상회담에 의제가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1차, 2차, 3차 뭘 했는가 예산 딱 쓰고 쫙쫙쫙 해내고 이거 갖고 대통령 추궁해야죠. 전직 국정원장 5천만 원씩 1년에 줘갖고 뭐 1억 얼마 줬대는 것 갖다가 지금 5년 반 때리고 이러는데 이거 국가 낭비 아닙니까? 아니 잘 나가는 원전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 원전 죽여야 북한에서 핵을 갖다가 완전 무기, 우리나라가 핵을 못 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 원전을 매년 죽이니까 원자력 학과 애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죽이는 게요, 원전 문제가 아닙니다. 태양광 통해서 요번에 허인의 이놈이 얼마나 정치 자금을 만들어내고 그거 혼자 먹겠습니까? 그건 다 주는 거예요. 북한에 불법의 돈이 와서 북한의 공산당들의 돈이 세탁이 되고, 또 이번에 태양광 원전 사업 반대하던 놈들 가운데 뭐 46명인가 태양광 사업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놈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돈을 통해서 정권에 비자금 대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전 세계의 30-40년간 기술 최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최고로 난 이 원전의 먹거리를 죽인다 하면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핵무기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저쪽은 핵 가지고 계속 개발해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7개에서 9개 된다 그러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65개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올 말에는 1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SLBM까지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SLBM 뭔지 아시죠?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가서 어느 항구 도시에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샌디에고 앞으로 가든지 LA 앞으로 가든지 시애틀 앞쪽으로 가서 이거 한 방 돌르면 아무리 못 죽어도 5만, 10만, 20만 싸그리 죽는다. 니네 결단해라. 한국을 계속 도울래? 주한미군 철수할래? 여러분 결단 요구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위치가 못 됩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됐는데 NSC 하나 열지 않잖아요.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지난번에 유럽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 문제 제기하겠다 하는데, 이번에도 영국, 이스라엘 다 들고 일어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데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에는 NSC 하나 열리지 않아요. 안보장관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왜 그러겠어요? 이놈들은 여러분과 우리를 우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쪽을 우군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연방제 통일을 자기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그래, 당신네들이 아무리 까불지만 지금 보수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저는 아무리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들어도요, 요번에 820만 서명한 가운데 과연 몇 프로가 비기독교인일까? 저는 아마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최고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잠했던 분들, 요번에도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제가 골목골목 다 돌아다니면서 동영상 다 찍었는데 보니까 전북팀이 와서 와 너무 멋지더라고요. 와 전북 애국팀
박수치고 전국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뒤집어지고 이런 놈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만 2년 반 만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야. 이거 길거리 가다가 너 대통령 해 해도 아마 이렇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소망을 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미국도 시간 낭비를 하고 정말 우리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데 인산인해 이게 바로 국민의 함성과 요구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자기네가 국민이 따졌잖아요. 그렇죠? 니네는 동원해서 민노총 이번에 또 동원해갖고 관제데모 했잖아요. 그렇죠? 할당량 줘서 쫙 온 거 카톡을 통해서 어느 지부에 얼마 하라 그런다. 그거 벌써 다 뽀록이 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있습니까?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여지껏 했잖아요. 하나로 된 오더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따로따로. 뭐 대학문 앞에 따로 통화면서장 교보 따로따로 하고 푼돈 모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푼돈 모아서 여지껏 해왔어요. 근데 이게 저렇게 관제데모 한 거 지난번에 아주 과학적으로 따졌어요. 서초동의 그 길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 딱 따지니까 이 광화문 여기 모인 거에 반 정도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꽉꽉 차도 우리 찬 것의 반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박지원이 이놈은 뭐라고 자기가 딱 세보니까 200만 한 명이더래. 미친 쓰레기 같은 인간. 어떻게 그게 뭐 200만 한 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정당에서 야당에서는 우리는 거기가 200만이면 우리는 2천만 명 모였다 이제 그러잖아요. 요번에 아마 놀랬을 겁니다. 경찰들도 놀랬을 거예요. 시민들도 놀래고 언론도 와서 찍었으니까 이놈들 이제는 어느 정권이나 3년 정도 되면 레임덕이 있으니까 슬슬 눈치를 보는데 이놈들이 빨갱이가 아닌다며야 여기서 계속 한쪽만 편들어 갖고는 우리 정권 뒤집으면 다 죽겠구나. 이제는 알아서 기는 놈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채널 A 그때 영상을 쫙 봤는데 채널 A에서 한 10분을 할애해서 굉장히 논평을 그래도 가운데 중간에 입장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은 저희가 따갖고 이번에도 가서 미주도 돌리고 언론에도 지금 세계 언론에 왜? 이 사람들이 다 찍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는 많은 유튜브 방송 개인이 다 찍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볼만한 사람 다 관심 있는 사람 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정말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뭐 정광 목사가 저 사람 여지껏 집회하는데 문제도 많았는데 뭐 서명할까 했는데 여러분 우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서야 되겠다. 사실요. 여러분 거기 서명에 이름 쓰고 주소 전화번호 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거기에 안 쓰는 사람 욕하면 또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욕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이름과 주소가 드러나서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어도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820만 명이라면 그럼 벌써 여기 동조하는 사람은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또 다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을 만큼 속았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도 저는 차라리 자유한국당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유한국당 자자도 꺼내지 않고 그냥 이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보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짓거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의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들이 했다. 무슨 자유한국당입니까? 태극기 시민들이 여지껏 나라 지킨 거예요. 니네들이 뭘 했어요? 망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시민의 한 명으로 섰으면은 이건 정말 보수 분노한 시민들이 했다라면서 더 무서워하고 부각될 텐데 이놈들은 자꾸만 자유한국당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거예요. 저는 정치의 소망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민들에게 다시 자긍심과 용기를 부어주고 교회가 너무나 많이 문제가 되고 참 문제도 있었잖아요. 너무나 공격을 받아서 어디 가서 말도 한번 못했는데 그래도 이 위기의 때에 교인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만큼 앞장을 섰구나.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이제 불 붙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섣부르게 뭐 잡아들이고 했다가는요, 언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그 내 힘에는 정치, 정당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날 대신하여 싸우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목숨이 안 아깝겠습니까? 육체적인 고문이나 그 핍박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힘 있는 장수가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 하는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어서 저 사람은 동성연애죄, 저 사람은 간음죄, 저 사람은 도둑죄 다 죄짓고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체, 믿음의 조상, 1대 조상도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저를 의롭다 인쳤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는 의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라 말은 우리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 한국의 아주 보수교단, 뭐 고신이나 합신, 총신 여기서 다 손가락질했죠. 그러면 자기네가 신사참배 한 가지만 안 했다고 그 사람들이 의인이었습니까? 저는 고신 교단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가를요, 금전 문제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내 기준 갖고 저 사람 죄인이고 나 의인이다,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기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죄 많이 짓고 안 짓고가 아니에요. 예수하고 관계돼서 예수를 믿은 게 의롭다. 그것도 의인이 아닌데 너 의롭다 하고 쳐준다 그런 거예요. 쳐준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 용서, 원죄를 용서받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범죄, 고범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서 16장에서도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인가?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간적으로 생각 안 나지만 마누라 자식들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면 저 사람 광신자 아니야? 이거라고 왜? 자식을 잡아서 각을 껴갖고 화목제로 바치라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얘기 안 되지만은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딱 죽이려고 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내가 이제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줄 알았다. 테스트 끝.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합격점 빵빵빵 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고 계속해서 또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으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한국 교회도 넘어지고 목사도 넘어지고. 그러나 그걸 합리화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연약하구나. 구원받았지만은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먼저는 용서함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화의 과정에 짓는 죄는 여전히 용서를 받아야 돼요. 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붐떠서, 특별히 대형교회 교인들과 대형교회 목사들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형교회가 대단한 자랑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교회만 크다고
의로운 교회고 의로운 목사.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가 다 의인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다 의인,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마저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쓸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들의 민낯을 다 드러나게 했어요. 밀 까부르듯이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10만 명짜리 교회 목사라도 죄인이었구나. 내가 성공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기업 경영, 문어발식 경영으로 수많은 이웃교회 성도 뺏으면서 대형교회 이뤘구나.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번에 그런 문제가 점점점 해결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듯이 이런 문제가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 속안에 우리가 훈련시킨 교인들이 대통령 장로 출신 2명이 있었고 국회에 청와대에 전라도 경상도를 떠나서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벽 하나 넘지 못하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을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다시 이제는 리빌드, 씻을 것은 씻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하나 새롭게 다시 지어질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통일 한국의 열매를 우리 한국 교회에게 갖게 했을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준비하느라고 저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넘어지는 과정에 그러나 우리 백 때문이 아니라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의지 다 해봤지만 다윗 왕이 뭐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에비를 죽이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에비까지 죽여서 이게 세상 악한 인간들이 압살롬한테 도망다니면서 압살롬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라고 그래? 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세상을 자식도 의지하고 충복도 의지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내 자식에게서 정당에게서 백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한국의 교회가 대형교회건 소형교회건 이제 다시 우리 도움이 어느 정당에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너 지금 조국이 이놈 대한민국 법을 다 능멸하면서 저렇게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데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두고 볼 것입니다. 대통령도 포도라인에 다 세우고 전직 국정원장 다 세웠는데 네 마누라가 어떤 인간이길래 포토라인에도 5살 때 6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조사받다가 나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런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제가 자식이라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런다면 전 못 참아요. 아버지 쪽팔려서 못 살겠어. 엄마 쪽팔려서 못 살겠어. 그냥 깨끗하게 죄 회개하고 죄 싹 받아. 아니 젊음의 특권이 이거 아닙니까?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그 집안의 종합병원이라서 같이 썩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본 자식들이 장차 대학교를 속이고 대학원을 속이고 한들 무슨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거짓말 덩어리인데 결국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방법과 수단을 써서 우리 대한민국을 능멸해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악인은 재앙으로 저는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이 하나님 모르고 역사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엎드러지고 꼬꾸러지는가를 저는 볼 거예요. 우리 의인이 우리의 죄 때문에 부족해서 7번씩 넘어지지만은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이번 10월 4일에 저는 13 시민 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14 시민 항쟁. 우리도 놀랐고 좌빨들은 더 무서워서 놀랐을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소망 정말 수많은 피를 흘리고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 죽 써서 개줄 수 없다. 청와대 담벼락까지 넘으려고 하는 마음이 객기가 아닌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다 전달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저들의 썼던 방법으로 죽창을 쓰고 피를 흘리고 저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써도 저들을 두렵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남아메리카의 만델라가 그랬고 인도의 간디가 꼭 폭력을 써서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력을 쓰지 않고 사랑의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펠로의 영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나사렛 청년 예수여 당신은 위대하고 나는 무기를 통해서 전 유럽을 정복했는데 당신은 사랑의 무기로 전 세계 역사를 정복했구나. 나폴레옹도 나사렛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바로 그 힘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이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게 시편 146편 3절 5절 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이 뭐예요? 세상의 왕, 빽 있는 사람, 권력 이것이고 의지하지 말지니. 전직 대통령도 딱 끝줄 놓으니까 별치욕을 다 당하잖아요. 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그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 숨을 걷어가실 때 우리는 다시 흙덩어리가 되죠. 그죠? 너 와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국의 교회가 이 면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고 어느 정당이나 어느 개인이나 세상 권력에 앞줄 서면서 해보려고 했던 걸 모든 것 다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13 시민 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같이 일어나면 되는구나. 우리도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저들처럼 겁박주지 않았지만은 국민이 벌떼같이 모이니까 이놈의 악의 정권이 벌벌벌벌 떠는구나. 하늘 보좌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때에 정말 청와대 앞에 곳곳에 기도의 재단이 돼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던 죄 좌빨 때문 전교조 때문 민노총 때문 민노총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무능하고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개독교 소리를 들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평신도로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죄를 통해 자백하고 하나님 그러나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내부에 있는 악한 적과의 전쟁에 마르틴 루터가 싸웠듯이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싸웠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무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더욱더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사태를 수습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우뚝 선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소망이고 통일의 소망이고 또 미래의 박정희 대통령이 늘 했던 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저는 그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인류 공영, 인류 파괴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앞장서시는 우리 자유사랑 선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52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갑발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시간 우리 합심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5가지 우리 계속 기도해 온 제목: 애국자 석방, 대한민국 수호, 한국교회 각성, 북한 정권 붕괴, 자유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자유 사랑의 손길을 우리 기도회로 모여주시는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 14군 우리 시민 구국 항쟁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을 말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보복을 끊임없이 일삼고 세계 역사 이래 없는 주명의 대통령과 국정장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아버지 핍박을 하는 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우리들의 계획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저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길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악의 정통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각성케 하시길 감사합니다. 820만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찌할고 가슴을 치며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3.1운동 때와 같이 다시 한번 믿는 기독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오사오니 하나님 뺑말 믿고 이 외로운 싸움에 결코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들고 나와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십자가의 분병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정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 악을 어떻게 갚으려고 지난 70년 넘게 나라 전체를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악한 정권을 주님께서 이제는 타협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와 신앙의 끈을 끊지 않고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처럼 신앙을 끊지 않고 지키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악의 정권이 김정일 3대 세력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5천만 남한 주민과 2,500만 북한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로운 나라, 번영을 누리는 나라, 아버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 찬양 보시고 헌금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의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다친 자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영원부터 변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겠노라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10월 3일이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한번 길이 빛날 귀한 민주항쟁 운동 기념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국에서 그동안 침묵하며 비겁하게 앞으로 나서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는 20대, 30대가 가족 단위로 나와서 광화문에 와서 희망의 메시지,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며 승리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듣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들고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과 허물이 많았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한국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삶의 현장에 나가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귀한 물질의 헌신까지 드리는 그 귀한 심령들, 주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대한민국 교회 위에, 북녘 땅 동포들 위해, 정치범 수용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김미지 자님 오셨어요. 다 박수, 안녕히 박수.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어디 가보셨어요? 그럼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힘내기 위해서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손 좀 해야 되겠네. 소리가 안 나죠. 그 앞에는 내가 미리 너무 앞에가 못 가고 우리 쪽만 갔는데 굉장했죠. 어제 자고 집에 가셔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 세계적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일이지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활의 앞에서 기적이지 기적.
청와대학교 다니다가 네? 청와대학교 거기 진실을 지켰다는 게 제일 큰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큰 역사에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런 말. 예.